생각이었고요. 예, 저희가 이 시간 계속해서 계시록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3장에 드디어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에 하나고, 저는 몇 년 됐는데 지하철에서 이 짐승의 표를 갖고 20분간 설교하는 사람을 본 적도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막 계속 그것만 20분간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짐승의 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가 없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는 말 그대로 짐승이 주는 표예요. 그래서 짐승이 등장을 해야 이 표도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짐승의 표가 없습니다. 짐승이 나와야 이 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전하고 다니는 건 좀 어리석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는 짐승의 증인이 아니에요. 또 짐승의 표의 증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녀야지 왜 짐승의 표를 전하고 다녀요? 그래서 저도 하도 답답해서 20분간 막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얘기를 반복하니까 막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너나 받지 마 하면서 막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저보다는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아서 내려서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데리고 내리려고 했는데 막 버티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방해하는 사람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막 뿌리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가서 얘기 좀 잠깐 하자고 그래도 계속 거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꽤나 특히 종말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겐 정말 논쟁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이 지금 제가 하는 성경 공부를 듣는다면 어쩌면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막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끈한 내용은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 대환란 전에 교회는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버리신 건 아니에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교회를 다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교회는 들림받아 올라가죠. 그래서 이 지상에는 더 이상 교회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정식으로 다루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70개의 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70개의 주 중에 69주가 지나가 버렸죠. 그리고 나머지 한 주는 딱 멈춰버렸습니다. 시계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계는 돌아가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계는 멈췄어요. 그러다 교회가 들림받고 올라가자 이제 다시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이 세상에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크게 한번 혼내셔서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대환란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는 들림받아 올라가고 없지만 대환란 때에도 지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 환란 증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경제 생활의 중요 수단으로 사용되는 시기에 활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사고 팔 수 없다는 건 다시 말하면 굶어 죽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고 먹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대환란 중에 이 짐승의 표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환란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한다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대환란은 3년 반이다. 그럼 전 3년 반은 이미 과거에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7년으로 보는 게 7년 다 미래에 있을 일로 보는 게 성경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전 3년 반은 비교적 좀 평화로운 시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환란 중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의 언약을 깨고 그러면서 이제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제 그때쯤에 이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분명히 할 것은 666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짐승의 표는 곧 666이다. 그래서 옛날에 바코드. 그래서 바코드에 무슨 수를 다 계산해도 바코드가 개별
적으로 식별되는 코드가 있고 옆에 또 일반적인 코드가 있어요. 공통적인 코드가 있는데 요게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도 666이고 바코드가 표기 때문에 그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다 베리칩으로 갈아탔죠. 원래 그랬어요. 심지어 뒤에도 나오지만 라디오 처음 나왔을 때 라디오가 짐승의 표라고 그랬어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 다음에 TV 나왔을 때 TV 짐승의 표라고 했다. 컴퓨터 나왔을 때 컴퓨터. 그 다음에 바코드 나왔을 때 바코드. 그 다음에 지금 베리칩으로 갈아탄 상태예요. 계속 갈아타요.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비행기 나왔을 때는요. 비행기가 짐승의 표라고 또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게 나오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짐승의 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짐승의 성경에 보면요. 표와 숫자는 달라요. 왜 그런지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첫째는 성경에서 짐승의 666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서로 다른 대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666과 숫자와 짐승의 표는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것일 수가 없어요. 지난 6천년간 인간이 발명한 것은 짐승의 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짐승의 표는요,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론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서는요, 짐승의 표 외에도 표들이 나옵니다. 표들이. 창세기 4장 15절에 보시면, 가인도 표를 받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시죠. 또 이렇게 이런 일을 네가 당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가인이 또 자기가 좀 너무하다 그게 심판이 과중하다면서 하나님께 좀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죠. 그러면서 이 표가 있으면 사람들이 널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존하게 하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표는 이제 영어로 마크인데 이 표는 다 사람이 생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 바코드를 주셨나요? 베리칩을 주셨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나 오른손에 무슨 전자장치나 뭐 이런 걸 심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표는 바코드나 베리칩, 인간이 만든 것과는 무관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표들이 나와요. 이런 표들이 갖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대화할 때 등장할 짐승의 표도 이러한 것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발명품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자신이 표를 주시거든요. 짐승도 표를 발급해줘요. 그러니까 짐승과 하나님은 같진 않죠,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 짐승은 마귀예요. 그렇죠. 마귀적인 존재고. 다른 존재지만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이 항상 하나님을 모방해요. 예수님은 천사들의 왕이시죠.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라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면 현현이라는 말입니다. 나타남. 그럼 천사가 나타났으면 영적인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주의 천사는 주의 현현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나 뭐 심지어 신약에서도 보시면 다른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만약에 누가 경배하려고 한다. 천사가 하지 말라고 말려요. 요한도 천사를 보고 경배하려고 그랬죠. 천사가 말렸습니다. 나도 너와 같은 동료 종이니까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천사들은.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날 땐 완전히 달라져요. 경배를 하면 경배를 그냥 받아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현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주의 천사, 특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주의 천사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의 천사를. 주님으로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천사예요.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천사입니다. 근데 마귀는 빛의 천사잖아요. 그렇죠. 빛으로 가장한 천사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죠. 예수님은 사자예요. 그런데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자는 아닌데 사자와 굉장히 비슷해요. 사자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이 마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과 마귀, 특히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조건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상당히 비슷할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와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주는 표가 상당히 유사할 거라고 보는 게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전자장치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인에게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베리칩을 심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를 주신 겁니다. 표를. 이 표는 하나님께서 알아보실 수 있는 표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표였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요?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분명한 점은 그것이 표라는 거예요. 표.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표예요. 표. 마크. 어딜 마크. 표시한다는 게 마크잖아요. 표예요. 전자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시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표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표가 무엇인지 좀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표를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가 등장하기 전에 모두 다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뭐 백신이나 예방접종 이게 짐승의 표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신, 예방접종 맞으라고 하면 다 맞아야 돼요. 왜냐면요 국가에서 그 국민을 생각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무슨 뭐 국민을 그렇게 생각해주나? 별로 생각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국가는 국민을 생각해 줍니다. 안전벨트 왜 매라고 할까요? 그래야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단순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 세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이게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우리의 생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하라는 건 안전벨트 매시오, 예방접종 맞으시오 이런 거 다 하는 게 좋아요. 예. 그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병에 걸리면 기도해야 되나 병원 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병원 가야죠. 병원 가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 병원을 안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가라고 하셨거든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지 간에 이 짐승의 뭐 백신이나 사람 몸에 넣는 것 이런 게 짐승의 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짐승의 표도 예언에 관련된 부분이죠. 앞으로 미래에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짐승이 나타나서 이 표를 나눠줄 것이다. 예언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신문이나 잡지나 뉴스를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예언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막 신문, 잡지, 뉴스를 막 인용해요. 예수님께서 뭐 예를 들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성경에서 뭐 그런 비슷한 구절 하나 인용해놓고 그 다음에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뭐 모이기를 힘쓰라 막 이런 구절 있잖아요. 인용해놓고 그 다음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증거 해가지고 막 잡지 같은 거 잔뜩 오려가지고 막 붙여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말세 뭐 현상들 이런 거 보여주고 붙입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반대로 성경으로 신문이나 뉴스를 해석해야 돼요. 신문이나 뉴스를 가지고 인터넷 기사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으로 이 세상을 판단해야 됩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성경으로 판단해야 돼요. 신문을 보면서도 성경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이 잣대가 돼야 돼요. 기준이 돼야 되고 다른 것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읽은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성경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해석하면 됩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하는 발언들 뭐 이런 거 다 성경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짐승의 표에 대한 전형적인 잘못된 가르침은 계시록 13장 전체를 한 사람에게만 적용시키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계시록 13장은 하나의 존재가 아닌 이제 두 존재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이고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다른 하나는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지도자를 따르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바로 거짓 대언자입니다. 계시록 13장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면 교황은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죠. 개신교의 공식 입장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유대인들도 1000년이 넘게 자신들을 박해한 교황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명 말고 이제 배교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황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지난 1000년간 유대인을 꾸준히 박해해 왔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죠, 유대인들이. 교황은 사악한 짓을 하는 끔찍한 자이기는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교황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과 재산과 국가를 잃은 사람들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스피릿, 정신, 영, 적그리스도의 스피릿을 가지고 사악한 일을 하는 것이겠지만 결코 적그리스도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영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도 적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서 사악한 짓을 할 수 있지만 적그리스도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황을 너무 지나치게 미워하고 증오할 필요는 없죠. 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하는 거는 교황이 억울할 만해요.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일 뿐이지. 예.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러니까 10개의 왕관이거든요. 실제적인 어떤 통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능력이 굉장히 많은 자인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극심하게 대적하는 자입니다. 13장 1절에 묘사된 자는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자죠. 2절에 내가 본 그 짐승은 이제 이 짐승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은 아닌데 표범과 비슷합니다.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것을 가지고요, 정말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표범은 섞인 거잖아요. 근데 섞인 국가가, 막강한 국가가 어디 있을까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다. 곰은 이건 아마 러시아일 거다. 사자는 영국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성경에는 러시아, 미국, 영국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걸 막 갖다 붙여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요, 적그리스도가 표범이라는 것이 아니라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표범과 같고 비슷하고 발이 곰의 발과 비슷하고 입은 사자의 입과 비슷하대요.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세상 지도 펴놓고 곰은 전통적으로 러시아고 사자는 영국이고 표범은 미국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책을 펴놓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 이런 것들이 다 특징이 나오고 다음에 성경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범을 생각해보면 표범의 색깔이 무슨 색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노란색에다가 흰색과 검은색 무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흰 표범이나 검은 표범처럼 변종이 아니고는 일반적인 표범은 노란색 바탕에 흰색, 검은색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은 몰라도 아마 모든 인종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흰 사람들, 하얀 사람들, 야벳. 다음에 노란 사람들, 셈. 검은 사람들, 함. 그래서 인종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마도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인종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등장을 할 것입니다. 이게 표범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절대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다음에 성경은 이 짐승의 발이 곰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시면 곰이 다니는 걸 보세요. 발이 곰과 같다고 하니까 곰이 걸어가는 걸 보시면 곰도 무슨 특별한 있으면서 빨리 뜁니다. 왜냐면 자기 새끼가 저쪽에 있는데 표범이 공격하려고 한다. 퓨마가 공격하려고 한다. 그럼 막 뛰어서 가요. 사람보다 훨씬 빠릅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다니지 않아요. 어슬렁 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좀 느리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의미해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적그리스도가 한꺼번에 권력을 주진 않거든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곰한테 한번 딱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막강하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만 힘은 굉장히 막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전 3년 반 동안 점진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막 남방왕이라서 적그리스도에게 대항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전멸을 당하죠. 남방왕이. 패배한다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권력이 차츰차츰 견고해지고 아주 강력해집니다. 느리지만 곰처럼 아주 힘이 세진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경이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무엇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대언서를 보면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무엇에 관한 예언일까요?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관한 예언이에요. 성경이 이집트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면 그건 이집트에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거지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에 관한 예언일까요? 곡과 마곡에 관한 예언은 결코 러시아나 모스크바나 런던이나 워싱턴에 관한 예언이 아닙니다. 곡과 마곡에 관한 말씀은 말 그대로 곡과 마곡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걸 억지로 그렇게 다른 나라로 치환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도 않은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이건 전형적인 사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러니까 성경이 짐승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발이 곰의 발 같다고 하면 말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짐승은 천천히 걸을 것이지만 막강한 힘을 발휘할 거예요. 성경은 이 짐승의 발이 치타나 토끼의 발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적그리스도는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또한 짐승의 입이 사자의 입 같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자는 아닌데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성경은 마귀가 사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자예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자와 같다는 겁니다. 사자와 같다. 근데 특히 주목할 게 입이 사자의 입과 같대요. 무슨 말일까요? 입이 주님의 입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흉내낸다는 겁니다. 주님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다른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넓적다리에 이름이 써 있었잖아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많은 걸 하셨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항했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대항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기적을 해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런 것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살짝 비틀었죠. 말씀으로 대항했어요.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일한다. 그래서 이 짐승의 입이 사자와 같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귀도 말씀으로, 말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사자의 입과 같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흉내를 내며 말할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 평화롭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되고 종교가 좀 다르더라도 화합해야 됩니다. 좋은 말들을 할 거예요. 평화, 용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성경에 나온 단어를 섞어서 이상한 말을 해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낼 거예요. 용서해야 되죠.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죠. 근데 동성연애자들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건 성경에 있어요. 근데 동성연애자들을 받아주라는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뒤틀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흉내를 낼 것이고 그 사람들은 짐승의 말을 듣고 그가 주님일 거라고 착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든요. 성경에 대충 용서, 사랑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 걸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 저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저분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에 의하면 용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다. 물론 그가 이 세상에 나와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겠죠. 하지만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입니다. 3절에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치명적이란 건 짐승이 거의 죽을 뻔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죽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왜 가능한 게 뒤에 보면 형상을 만들고 형상에게 생명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능력을 어줍지 않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온 세상이 와 하면서 이제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스가랴서 11장과 비교해 보면 스가랴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스가랴서 11장에 나온 목자는 우상 목자인데 이 자가 사람들을 이끌기 때문에 목자라고 불리지만 또 우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상 목자라고 불려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형상을. 우상이죠, 형상이. 그래서 이 스가랴서 11장 17절은 지금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에 관한 관련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큰 상처를 입을 것이지만 치료받고 나을 것이고 세상은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고 놀라면서 이 짐승을 이제 따르게 될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대환란 때 사람들은요, 이제 마귀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방금 제가 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구절을 읽었는데 어디에서도 마귀가 자신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위협하든지 투옥시키든지 혹은 강요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원해서 마귀에게 경배를 하게 될 것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졌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가 적그리스도다 경고할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꽤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이런 짓을 하고 사람들은 마귀를 거의 정없이 따르게 되겠죠. 물론 이제 14만 4천 명의 증인이 있지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성경 지식도 딸리고 굉장히 그 수도 적다고 봐야 되겠죠. 대환란 때 사람들은 용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됩니다. 이들은 위협을 당하거나 강제로 용과 짐승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병고침과 물질적인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짓 병고침과 거짓 기적과 육체를 사랑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위한 좋은 토양이 되어서 이제 대환란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짐승을 숭배하도록 인도해 줄 겁니다. 짐승의 표가 기준이 사고 파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누구도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재물이에요. 마귀 섬기기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요. 어떤 사람들이 마귀 섬기려고 교회를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돈 때문에 빠지지. 돈 버느라고 재물 때문에 빠지지.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의 큰 경쟁자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날씨고 어쨌든 간에 수학 교회 안 나오니까 그 재물이 가장 큰 경쟁자예요. 그런데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움켜쥐는 게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거. 돈이에요. 그렇죠. 돈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동의하지 않으면 돈을 쓰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건데 거짓 대언자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대중을 마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는 좋은 토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죽을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 아무도 위협하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원해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독할 권능을 주매. 42달 3년 반이죠. 적그리스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것은 대환란의 중간 시점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기 시작하자 그는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용에게 받은 권능을 지속해서 행사할 겁니다. 이때가 이제 아주 극심한 환난 기간이 되는 거죠. 6절에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적그리스도의 무기가 무엇인지 보세요. 바로 말입니다. 워즈, 말이에요. 그렇죠, 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인간의 혼을 얻으셨죠? 말씀으로 구원하셨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잖아요. 적그리스도도 말로써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삼각형이 겹쳐진 염소 머리나 마녀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마귀, 사탄 이런 걸 표시하면 삼각형이 있고 역삼각형 겹쳐졌고 거기에 육각형 모양으로 막 염소 모양이 있고 그래서 거기 동그랗게 해가지고 주문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탄, 마귀, 악마 하면. 근데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염소 머리나 그런 거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에 뿔이 달리고 긴 꼬리가 있고 삼지창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닌 그럴듯한 언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바로 마귀의 사역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주님께 축복받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에 없는 것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등장해서 주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할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무대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7절에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여기서 성도들은 환난 성도들이죠. 교회가 아닙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억지로 아니면 위협으로 인해서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이건 흔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위협하지도 않는데 적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섬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적그리스도는 잘못된 우상이죠. 사람들은요, 항상 잘못된 우상을 자발적으로 섬겼습니다. 아무도 마이클 잭슨을 숭배하도록 위협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어요. 마이클 잭슨이 나올 때 환호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찌를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단순히 마이클 잭슨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이클 잭슨을 섬겼죠.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말이 나왔는데 그게 음유를 타고 노래로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겼잖아요. 가사도 되게 이상한 게 많아요. 그렇죠. 잘 모르는데 저도 가끔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이제 특히 밤에 갈 때 졸지 않으려고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가거든요. 그 마이클 잭슨 노래 같은 게 나오기도 해요. 빌리진 하면, 근데 빌리진은 내 자식이 아니야. 누가 데리고 왔는데 네 자식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가사 아닌가요? 잘은 몰라도. 그런데도 막 환호해요, 사람들이. 이상한 일인데. 네. 정치인들을 막 자발적으로 환호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선호하는 정치인이 있고 누구한테 표를 주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 사람의 막 이름을 연호하면서 환호는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도 인간일 뿐인데, 다만 나온 후보들 중에서 제일 나으니까 그 사람 찍는 거지, 그 사람의 무슨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해결할 능력도 없고 대부분 또 마음도 없고. 그렇죠. 막 사람 이름 막 환호하고 막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요. 아르바이트생도 많지만 자발적으로 환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일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이브를 위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말을 믿어, 이렇게 설득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슨 권총을 갖고 가서 이브한테 딱 겨누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 속여왔습니다, 이브를. 10절에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귀가 하려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의와 정의와 공의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런 걸.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이 기록된 이유죠. 우리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환난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신약교회 성도로서 우리도 똑같이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거예요. 심판하실 것이고 새롭게 만드실 겁니다. 11절,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10절까지 묘사하고 있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11절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은 이제 거짓 대언자예요. 그래서 짐승이 나오고 이제 이 짐승을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거짓 대언자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용은 마귀죠. 마귀가 인간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무엇일까요? 왜냐면 이 거짓 대언자가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대요. 겉으로 보기엔 양 같다. 근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 같아요, 이 거짓 대언자들이. 그런데 말은요, 용처럼 한대요. 용처럼 말한다는 게 어떻게 말하는 걸까요? 마귀가 처음에 인간에게 한 말을 되짚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성경에 그렇게 하고 돼 있지만 성경이 정말 사실이냐?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인간에게 한 첫 마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한 두 번째 말은 무엇인지 아세요?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3장 5절에 나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만 그는 항상 마귀처럼 말을 합니다. 용처럼 말을 합니다. 마귀는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고 말해요. 마귀가요, 사탄이 이브한테 나타나서 한 말도 그거예요. 하나님 너무했다. 그렇죠?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니 너무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브가 뭐라고 했나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먹지만 말라고 하셨지, 만지는 건 상관없어요. 먹지만 말라고 하셨지. 이브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아예. 정말 너무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온 거잖아요. 마귀는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신들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말들에 미혹된 자들은 짐승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린 양처럼 생긴 용처럼 말하는 존재에게 속게 될 것입니다. 속지 말라고 경고하는 자들이 다 이미 들림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걷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걷기 때문에 외모는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예수님처럼 생긴 거예요. 말은 마귀처럼 아주 교묘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인용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그런데 그렇게 정말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목표가 무엇이냐면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마귀가 낙심하지 않아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건 성경이 그렇게 그냥 종교 경전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 성경 기록대로 살면 너는 큰일 나. 사업 망해. 시험도 못 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교회 가서 그렇게 믿어. 그건 괜찮아. 교회 가서 정직해야 돼. 세상에서 살려면 조금은 거짓말도 하고 과장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야 먹고 살지.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적당히 막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만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속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 그리스도처럼 생긴 자가 와서 자신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한 인간은 자발적으로 짐승과 용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는 자에게 경배하게 하리라.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둘째 짐승은 거짓 대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는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위협하지 않고 원인을 제공합니다.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원인이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 영어로는 코즈라는 말이 나와요. 원인을 제공했다.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왜 짐승을 경배해야 하는지 이유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섬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죠? 왜 예배를 드리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왔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경배하러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나왔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나왔을 겁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자원해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온 세상은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짐승과 용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대언자들이 이제 이런 기적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러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은사주의자들은 거짓 대언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쇼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 기적들을 행하고 불이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할 수 있다면 그러한 기적을 행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진짜 쇼가 아니라 진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기적을 행할 거예요. 근데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보면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적을 행한 자가 요구하는 이상으로 재물을 바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눈앞에서 행해지는 기적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다면 제발 자신을 따르지 말라고 간청해도 사람들은 따져보지도 않고 자원해서 그를 따르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만이 모든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죠.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저 그리스도도 기적을 행하죠. 그럼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자주 자신이 행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해요. 기적은 기적인데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기적이라는 거죠.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는 누구도 고쳐줄 수 없고 깨끗하게 해줄 수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적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않는 자신을 위한 쇼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기적을 목격한다 해도 그 기적을 행한 자가 기록된 말씀과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그가 행한 기적은 그저 쇼일 뿐이에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안전할 뿐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하늘나라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죽으면 즉시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제가 실제로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면 저는 여전히 하늘나라를 믿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늘나라를 믿고 있어요. 존재한다고. 근데 제가 실제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도 하늘나라를 믿고 있겠죠. 그런데요, 지금 믿는 것보다 더 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대해서 믿고 있다면 실제로 그곳에 간다 해도 더 크게 믿거나 더 세게 믿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기록된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형상이 동상이 말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1장에 의하면 그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했고 오히려 인간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6,00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해온 인간들은 대환란이 되면 결국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생명을 가진 형상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일이 진행되면 이제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16절부터 끝까지 이제 짐승의 표가 나오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표가 있고 숫자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표는 숫자가 아니고 숫자는 표가 아닙니다. 666이라는 숫자와 짐승의 표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때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짐승이 나눠주는 표고 사람들이 소유하게 된 표예요. 그런데 숫자는 대환란 때 지상에 있으면서 짐승의 표를 받을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숫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와 표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짐승의 표가 666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표를 받게 돼요. 짐승의 표를. 그리고 666은 한 사람의 숫자예요. 이건 적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사람들이 받는 짐승의 표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각자의 숫자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숫자는 666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숫자 갖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특히 다 숫자 갖고 있어요. 휴대번호 숫자도 있죠. 당신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번호요? 제가 숫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휴대전화 번호 알려줍니다. 그렇죠. 또 주민등록 번호도 있어요. 자동차 번호도 있죠. 집 번호도 있어요. 번호 키면. 은행 계좌 비밀번호도 있습니다. 은행 계좌 번호도 있고. 다 숫자가 있어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666이라는 숫자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666은 적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의 숫자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받게 될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것을 거부하려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전에 서울 시내버스 중에서 666도 있었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다 항의했다고 합니다. 우리 보러 다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거냐 해가지고 없앴대요. 666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타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그거는 왜냐면 666은 성경에서 버스 숫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적그리스도 한 사람의 숫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적그리스도와 666이 만나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지만 적그리스도와 만나지 않은 666과 버스가 만나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것을 거부하려고 하지만 그럴 필요 전혀 없고 666이라는 숫자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숫자를 적그리스도가 이제 소유하게 될 때, 갖고 실행하게 될 때가 문제지 숫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666 계속 한 페이지 가득 쓴다고 해서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절대. 팔만 아프지. 의미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숫자는 적그리스도와 만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와 표는 모두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지만 숫자는 표가 아니고 표는 숫자가 아닙니다. 표는 나눠주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숫자는 자기 숫자예요. 서로 다른 거라는 거죠. 짐승은 표가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다시 2절을 보시면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런데 짐승은 표범과 비슷합니다. 표범이 가진 표가 무엇일까요? 표범의 몸 전체에는 666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지 않아요. 그렇죠? 표범의 몸에는 검은 점무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방 종교에서는 검은 점을 머리에 찍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힌두교에서도 보석 모양의 점을 머리에 찍는데요. 그 색깔이 막 파란색 찍기도 빨간색 찍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 점이 의미하는 색깔이 다르대요. 힌두교인들이. 그게 뭐냐? 혹시 신분을 의미하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날의 패션과 관련이 있다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로 머리에 점을 찍죠. 또한 이방 종교에서는 이마에 제3의 눈이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골리앗은 양 눈 사이 이마에 돌을 맞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표를 받는 자리예요. 거기 돌 맞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등장하게 될 짐승의 표와 비슷한 표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요. 짐승의 표가 없으면 굶어 죽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존과 관련한 표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에 나와요.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며 이르시되 그 도시의 책무를 맡은 자들로 하여금 각각 파괴하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오게 하라 하시니라.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한 높은 문의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이 사륙하는 무기를 손에 가졌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찼더라. 칼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옆구리에 잉크통을 차고 있대요. 잉크는 검은색이죠. 지금은 빨간색, 별색이 다 있지만 예전에는 검은색이었어요. 그래서 검은색 잉크통을 찬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 놋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떠나 올라가서 그 집의 문지방에 이르매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잉크통을 찬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예루살렘이 다 타락해버렸는데 그 타락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고. 그 사람들의 이마에 잉크통에서 묻혀서 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짐승도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이마에 표를 맞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살려두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대환란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짐승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짐승 치하에서 짐승의 백성으로. 그렇죠.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에스겔서 9장 5절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또 그분께서 내게 듣는 데서 다른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표가 있는 자 살려두라는 거죠.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던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집을 더럽히고 그 뜰들을 죽임당한 자들로 세우라. 너희는 나아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아가 그 도시에서 죽이니라. 그들이 저들을 죽이는 동안에 나는 남아서 얼굴을 댄 채 엎드려 부르짖으며 이르되 에스겔이죠. 아,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예루살렘 위에 주의 경노를 부으사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모든 자를 멸하라 하시나이까. 사실 대환란에 관한 예언이란 걸 알 수 있죠. 관련이 깊어요. 하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불법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도시는 사악함으로 가득하니. 지금 세계 도시들에 대한 묘사죠.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으며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느니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나로 말하건대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하시더라. 보라, 아마토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잉크통을 찬 사람이 그 일을 보고하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나이다. 사람들 표를 찍었다는 겁니다. 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에는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살해를 당합니다. 에스겔의 시대에도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을 심판하시려 하십니다. 에스겔 시대에. 하지만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탄식하는 자들을 찾아서 머리에 표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잉크를 이마에 찍으면 검은 점이 생깁니다. 적그리스도도 사람들의 이마에 검은 점을 찍을 것입니다. 계시록 6장으로 가서 6장 17절에 7장 4절까지 읽어보면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이마 안에 인을 찍는데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죠. 14만 4천 명의 증인은 이마 안에 인을 찍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먹고 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 표예요. 이것도. 이걸 받으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먹고 살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똑같아요. 짐승의 표 받는 그 자리에 받습니다.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여기서도 이마에 표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들은 무작위적으로 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환란 증인들이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표를 찍어서 봉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는 보호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보호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 9장이나 계시록 7장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표를 찍어 봉인하시기 전에는 심판이 집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계시록 13장으로 넘어와서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강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은 이제 짐승의 표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절을 보시면 14장 1절에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 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마에 표를 받았죠. 검은 점이에요. 근데 이 검은 점을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름을 조그맣게 쓰잖아요. 멀리서 보면 뭘로 보일까요? 점으로 보여요. 검은 점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표를 받게 되는데 이마에 아버지의 인을 받게 되는데 그 인이 보니까 그냥 검은 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대환란 때는 짐승의 표가 있어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표범의 무늬 같은 검은색 표입니다. 마찬가지로 환란 증인들인 14만 4천 명의 증인들도 이마에 표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이 표로 인해서 대환란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표도 에스겔서 9장의 말씀처럼 검은색일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의하면 이 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표는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누가 이 표를 찍은 사람, 존재에게 속했는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의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근데 이 환란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게 되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짐승에게 속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표를 보고 주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구분하실 것입니다. 근데 짐승은 아마 이 표를 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표는 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짐승은 자기가 준 표는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면 전 짐승의 표가 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인간이 만든 전자장치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를 에스겔에서 받은 사람들이 전자장치, 하나님께서 베리칩을 다 이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표가 전자장치가 아닌 것처럼 짐승의 표도 전자장치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표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찍으셨고 아마 하나님의 눈에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찍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딱 알아봐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증언을 했어요. 이들은 대환란 때 활동할 환란 증인들을 잘 보여줍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들의 점은 그분의 하나님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로다.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자녀와 삐뚤어지고 부패한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죠. 근데 삐뚤어지고 부패한 세대도 점이 있고 그분의 자녀들도 점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찍으신 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점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점이 있고 사악하고 삐뚤어진 세대의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점은 서로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사인이 서로 비슷하지만 주인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 사인, 여러분도 사인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요즘은 도장 대신 사인으로 다 하잖아요. 비슷합니다. 겉에서 보면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점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주인의 그 소유라는 걸 드러내잖아요. 제가 사인한 건 제 거고, 여러분이 사인한 건 여러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표, 하나님의 표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고, 짐승의 표는 짐승의 것이라는 증거예요. 전자장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이 두 점은 유사하지만 같지 않아요. 신명기 32장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점이 있고, 세상 사람, 이 마귀의 자녀들 위에도 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있는 점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점이고, 하지만 사악하고 비뚤어진 자들의 이마에 있는 점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이죠. 아마도 짐승의 이름, 아니면 이 세상 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확률이 크겠죠. 잘은 모르지만. 신명기 31장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철저히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 손의 일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므로 마지막 날들의 재앙이 너에게 닥치리라 하니라. 제가 방금 신명기 32장 1절부터 5절을 읽었어요. 점에 관한 이야기를. 근데 이거의 전 구절이 신명기 31장 29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가 마지막 날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마에 있을 점과 부패하고 삐뚤어진 세대들 이마에 있을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표예요. 정확히 이거는.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모세는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점이 있을 것이고 사악하고 비뚤어진 자들의 이마에도 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점을 찍으십니다.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원합할 수 없고 결국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의 이마에 표를 주시고 봉인하심으로 그러한 환경에서도 생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환란 증인들은 짐승이 통치하는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를 받고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5절에 잘 나와 있죠.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시지만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환란 성도들의 주님의 인을 받고 주님의 하나님의 표를 받고 환란 때 생존하게 될 성도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또 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라디오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고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기계를 보자 사람들은 말세라고 했어요. 말세다. 어떻게 저런 기계가 다 나오냐. 비행기가 나오자 사람들은 다시 계시록 9장의 성취라고 했어요. 날개 달린 것이 막 위로 올라가고 계시록 9장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9장에 성취고 이제 종말이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V가 나오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올 것이 왔다고 했어요. 작은 상자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종말의 징조가 작은 상자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가 틀림없다고 하면서 이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휴대전화가 나오자 어떤 사람들은 또다시 종말이 왔다고 했습니다. 라디오, TV, 컴퓨터, 휴대전화는 짐승의 표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말과 말탄 자들과 창, 활, 칼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미래를 보면서도 전차나 헬리콥터나 전투기나 폭격기나 항공모함을 본 것이 아니라 말, 칼, 활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과학의 발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 믿어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돼요. 거기서.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짐승의 표가 사람들이 말하는 짐승의 표보다 훨씬 더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교회가 들림받은 후에야 짐승과 짐승의 표가 등장합니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지도 못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기쁨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좋은 날만 남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서는 좀 일이 안 되고, 잠깐 뭐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잠깐 몸이 아프고, 잠깐 죽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잠깐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눈을 뜨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성경 공부도 바꿨죠. 순서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해석할 때 이 세상 신문이나 잡지나 뉴스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또 시각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이 세상 것들을 바로 보기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어떤 물질의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머릿속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짐승도 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과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764장 찬양하시고 오후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